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8장 갑니다. 8장 왕 요구합니다. 자, 이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왕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과정을 봐야 됩니다. 자, 과정을 보면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임을 못 얻습니다. 사무엘도 자녀를 온전히 키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장로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해결책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책 연구가 세 번째인데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사사체제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왕요구가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왜 왕요구가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근데 사무엘서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라고 보고 예언한 예언자라고 해야 되나? 거짓 예언자가 돼버렸죠. 그 이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삼자적인 눈에서 바라본 겁니다. 삼자적인 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겁니다. 뭐냐? 바로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21절에 누가 나오냐?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발람이 막 예언하려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 동편에 있으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복술자를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무당을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무당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귀가 이제 가니까는 자기가 말해서 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람이 나중에는 메시아에 관련된 사건까지 예언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발람, 어쩌면은 이방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발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쩌면 더 객관적인 이야기인 건 거예요. 이스라엘 잘 된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잘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발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발람 예언 중에 23장 21절.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잘못을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안 보신대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인 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거를 새 번역이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있도다. 무슨 얘기냐? 민수기 23장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대적 나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는데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이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왕을 요구를 해요. 사실 이 사절에 모인 장로님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졌다면 시스템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기도합시다 했었어야 돼.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적으로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이들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게 세속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뭐가 세속적 이유일까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재산 보호입니다. 이스라엘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외세가 침범해 오면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외세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외세가 자꾸 오니까 내 재산에 손실이 나.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켜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귀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실 때, 아니, 내 성도들의 헌금과 이동 변이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접근하는 것은 아주 달라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문제인식을 가졌다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읍시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로들은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나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띄엄띄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속내를 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꿍꿍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사무엘에게 나를 버립니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속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장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서 어저께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이 세속적인 힘을 이긴다. 하나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2번 했는데 하나님 없이 했었던 법계 전쟁은 에베네셀에서 졌고 오늘 에베네셀 이곳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세를 지켜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8장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타당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다고 장로들이 모여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근데 왜 달라고 했다고요? 속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보호를 통한 시스템적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왜 왕을 섬기면 시스템적 주도권이 되냐면 자기네들이 낸 세금으로 왕궁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비대하게 강해지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이 된다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도 이러한 개념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왕은 일종의 청원경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얘기가 어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만한 그러한 위기나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까요? 나의 세속화 막기 위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나의 신앙의 타락을 막기 위한 방법 나눠보자. 뭐 방법 제가 답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나의 개인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지, 나의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